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주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는 우리 교우들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여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이진성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본문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길면 이게 또 한글이긴 하지만 또 발음이 어려워요. 그죠? 왼손잡이 에훗 아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엔손잡이 에훗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잠 오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온단 사인이네요. 자, 어깨도 좀 푸시고요. 제가 갑자기 왜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피를 3잔이나 먹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3층 계단을 올라오는데 잠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잠이 들면 여러분들이 저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이제 오른손잡이로 알고 계세요. 사실 맞기는 해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가르는 기준은 보통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글씨를 어느 쪽으로 쓰고 혹은 밥을 어느 쪽으로 먹느냐. 그러면 왼발잡이 혹은 오른발잡이의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깽깽이로 판단해요. 그죠? 이게 물론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하는 기준은 발야구 아시죠? 공을 이렇게 굴려주면, 근데 저는 왼발로 공을 찹니다. 그래서 글씨는 오른손, 발은 왼발. 근데 사실 저는 왼손잡이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왼손잡이였는데 제가 이제 야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홈으로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손이 조금 다쳤어요. 슬라이딩 하다가 뭐가 뜨끔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은 우리가 왼손으로 글씨 쓸 때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서 할머니한테 숟가락으로 엄청 머리 맞았어요. 이렇게 막 이놈아 밥은 무슨 손? 오른손. 근데 태어난 걸 저는 뭐예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볼 때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오른쪽으로 먹다가 할머니가 국을 가지러 가면 잽싸게 왼손으로 먹고, 그래서 저는 그런 천추한이 있어서 둘째 녀석이 저를 닮아서 왼손잡이라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냥 놔둬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왼손잡이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이 오늘 뭔가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총 12개 지파가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쭉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그 유명한, 왜 우리 전주시 효령대군의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울.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신약의 바울도 베냐민. 근데 굉장히 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소수 지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냐민 지파에는 유독 왼손잡이가 많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혹시 이렇게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아니면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뭔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가 있고 본문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래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는 다른 지파와 달리 왼손잡이가 많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왼손잡이가 아니라 한 손잡이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 성경과 한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손이 마른다라는 표현 우리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보시고 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못 쓰던 간에,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했던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은 왼손을 잘 쓰는 에웃이 아니라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한 손잡이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이유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고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이 부분은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아, 나 요즘 다운이야. 그지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운되어 본 적이 없어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다운돼 본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소진되고 다운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헌신과 봉사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감당하며 나아갈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다운되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다운되어 상태에서, 소진된 상태에서 난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 끝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성읍이라고 기록합니까? 종려나무 성읍. 그래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19절 봅시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거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자기 에웃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렇게 눈으로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지명처럼 보이죠.
첫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둘째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두 지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고 큽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승리를 경험했던 장소고요. 길갈은 어찌 보면 더 의미심장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건너서 첫 번째 승리한 성읍 이름이 제가 여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길갈에 딱 진을 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할례를 행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과감하게 길갈 근처에서 남성의 귀중한 부분 표피를 자르는 굉장히 놀랍고도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와 싸워야 하는데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아라 아니면 죽어라. 죽어라지요. 그런데 이 두 도시와 장소가 이방 민족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허리가 꺾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길갈 근처,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 나와요? 돌 뜨는 곳을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를 뭐라 그래요? 무슨 장인데? 아니요, 우상 만드는 곳이란 뜻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례를 받던 곳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단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머리, 가슴, 허리가 잘렸어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이런 뜨거운 관계가 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죄의 연속,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신앙의 허리가 딱 잘려지는 순간과 고통을 맛볼 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야. 교회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이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와 패턴들이 있어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섬겼다, 팔아넘겼다. 다 단어의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에글론 왕을 섬겨요. 그럼 누가 위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요? 에글론이 당연히 주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가 없을까요? 종의 특징. 밥을 못 먹습니까? 종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프리덤, 멜 깁슨 그 영화처럼 왜 이렇게 그렇지요.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가 없어요. 종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요. 저희 큰녀석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손녀, 손자, 자녀가 편의점을 샀어. 그런데 거기서 일해. 그럼 손님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편의점 주인이야. 손님이 많아. 어떨까요? 그런데 내가 종업원이야. 손님이 많아. 어때요? 짜증나. 예,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업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종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무언가 타인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자주 하는 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그 매장을 오래 비우면 된다 안 된다? 다 알죠? 왜 안 될까요? 사장이 없으면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하지요. 종업원들은 거의 뭐만 합니까? 사장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동적인 신앙에 따라 움직이는 소극적인 신앙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피아노 하나 건반 하나 누르는 것도 나에게는 짜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오전에 그 신방을 갔다 오고 이제 원고를 이제 외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9시 반,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자 훈련을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청년 이제 둘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한 일로 이제 상담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힘들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녀석들과 집에서 한두 시간 얘기하는데 내가 막 기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만약에 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에게 상담받는 두 청년의 얼굴들이 아마 누렇게 떴을지 몰라요. 나가는데 잘 가. 한 주 동안 화이팅. 저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소한 종업원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네요. 뿌듯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그러면 물어볼게요. 18년 동안 섬겼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처럼 드렸어요. 우리처럼. 재미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섬겼답니까? 바보들이야. 18년 동안 참기만 했네. 여러분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참아도 부르짖으면서 참아야 합니다. 참아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냥 참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았어요. 아마 각 집에 큰 대바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허벅지를 쿡쿡 찌르며 참았겠지요. 그래, 기도 안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지. 그지요? 우리랑 많이 닮았죠? 뭐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대충 되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사실 그게 큰 문제인 줄 모르고 바보들. 왜 18년 동안 왜 침묵했을까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18년 동안 이렇게 사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야.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냥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재밌는 판결이 하나 났어요. 육체적인 간음이 없는 마음의 간음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해요.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주지 않은 거야, 내 배우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니? 너희들 정말 왜 그랬니? 그런데요, 15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누가 바쳤을까요? 여기 누가 바쳤다고 써 있어요? 한 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인이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그 에웃은 지금 왼손잡이에요? 아니면 한 손잡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최근에 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그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서강대 계승범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료를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병자호란 아시죠? 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3번 머리를 조아렸던 치욕스러운 전쟁 기억나시죠? 그런데 조선의 한 실록에 한 내용이 빠졌어요. 제가 빠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나라 문서에는 있는데 우리 조선 왕조의 문서에는 이 말이 빠졌어. 그 빠진 말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선은 예로부터 세세토록 타국에 공물을 보내어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보존한 적이 여태껏 있었는가? 아녀자처럼 도망쳐 회피하는가? 내가 비록 이 성의 운둔에 화를 피했다고 한다면 짐이 너를 간과하고 돌아가겠는가? 이 부분을 청에 관한 청나라 문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문서에는 없어. 그럼 누가 뺀 걸까요? 우리나라 사료 사가들이 빼버렸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뺐을까요? 치욕스럽지요. 그죠? 수치스러웠죠. 다른 말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뭐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인지 모르겠는데, 야 저기 가서 소똥 좀 치우고 와. 저기 가가지고 저기 염을 좀 배워갖고 와라. 공부 잘하고 잘생긴 장남을 시켜요? 아니면 바보 같고 찐따 같은 막내 시킬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죠? 예, 바보 같고 막내 같은 에웃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웃을 통해 곡물을 보냈을까요?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자존심만 강해. 실력도 없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존심만 셌어요. 부르짖질 않아. 야, 씨, 내 체면에 내가 이 짬밥에 부르짖으리? 부르짖질 않아요. 그리고 곡물을 누구에게 보내요? 에웃을 통해 보내요. 에웃은 왼손잡이이지만 실상은 한 손잡이에요. 에글론을 무시한 거죠. 그죠? 야, 우리가 믿는 민족으로서 너희들에게 곡물을 보내는 게 수치야. 그런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잘하거나 아니면 섬긴 지 1년 만에 금식 기도원 가지. 오살이라도. 그죠?
아니면 갈멜산이라도 좀 가던가 금식이라도 하던가 18년 동안 애웃만 보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곡물을 술에 끌고 가든 손을 들고 가든 애웃의 모습. 그래, 저런 허드렛 일은 애웃하는 거야. 자존심만 셌어요. 콧대만 높아요. 믿음의 실력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자존심만 강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청년들에게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넌 시키야? 너는 믿음의 기본이 안 됐어. 11조 떼먹는 인간이 네가 무슨 봉사를 하고 리더를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근데 나라도 해야 돼. 자존심만 강해. 믿음의 실력이 없는데. 다행히 수긍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힘들어요. 마음이 막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에웃의 길이가 에웃이 길이가 약 한 규빗, 약 어른의 반, 팔, 요 정도 45cm에서 50cm래요. 제가 그림으로 제가 청년부 예배 같으면 제가 앞에 가서 설교할 텐데 점잔을 좀 빼느라고 앞에 나가진 않아요. 에글론 왕을 만나요. 그죠? 에글론 왕이라 물론 지금의 왕의 개념과 조금 다르지요. 뭐 족장 그렇다 하더라도 왕을 아련하면 몸수색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에웃은 몸수색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죠? 왜 안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성경을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에웃이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목요 신방 때 어디 가냐면 평안요양원을 가요. 거기 이순례 권사님, 김판성 성도, 이제 배점래 집사님 저쪽으로 가셨는데 거기 아저씨랑 저랑 친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이렇게 줘요. 주차권을. 근데 나중에는 안 줘. 통과. 통과야, 통과. 왜 그래요? 제가 한 번 갔어요? 자주 갔어요. 에웃은 자주 갔어. 친해진 거야. 그러니 굳이 몸수색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에웃에게 어찌 보면 이 일은 자존심 상할지 몰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 그런데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 자리 가실래요? 근데 우린 자존심 세서 안 가. 허벅지만 찔러.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8일 낮 대전 대흥동 성당 종탑 라디오에서 정오 15가 울리자 74세 된 조정형 씨는 줄에 매달려 온몸에 체증을 실은 뒤 힘껏 당겼다. 그의 몸짓에 따라 작은 종, 중간 종, 큰 종이 차례로 3번씩 울렸다. 이어 큰 종을 20번 울린 그는 다시 줄에 매달렸다. 조정영 씨는 5, 6층 높이의 종탑을 50년간 매일 2차례 이상 걸어 올라가 종을 쳤다. 몇십 년이요? 예. 와. 힘든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본 제가 입이 아프지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굴함의 상징인 에글론에게 곡물을 보내는 그 비천한 일들을 에웃이 묵묵히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인 에웃을 통해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실 건지, 에호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실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의 자존심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 누구도 인정, 그 누구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묵묵히 그 믿음과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여전도회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